오늘은 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더 마음에 드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요. 밀떡과 쌀떡 중에 더 어떤 게 좋으신지. 쌀떡. 네. 밀떡은 없으시네. 전 밀떡을 좋아해가지고. 그럼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념치킨과 후라이드 치킨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양념이 좀 반반. 지혜로우신데요. 네, 지혜로우신데요. 자, 또 이게 좀 이렇게 더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물냉면과 여름이니까요. 물냉면과 비냉이 있어요. 이건 좀 많이 네. 네. 또 이제 마지막 평생 한식만 먹기 혹은 한식만 빼고 평생 한식만 빼고 다른 것만 먹기 하면 네, 역시 한국인은 한식이 없으면 안 되시죠. 네. 네, 제가 이렇게 선택에 대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이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였는데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수많은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고 많이 차지하고 있죠. 제가 질문 드렸던 이 양념치킨과 후라이드 치킨도 이 어떤 것을 먹을까 이것도 당연히 선택이고요. 또 오늘 저녁 메뉴는 한식인가 양식인가 또 어떤 걸 해야 되나 이것도 선택이죠. 또 선택하는 사항들을 예를 들어보자면 학생들은 또 진로를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도 있고요. 또 이제 청년들은 직장과 배우자를 또 선택하는 선택의 계속해서 연속되는 선택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선택은 또 다른 말로 결단과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결단은 이 사전적인 뜻으로 이제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림 또는 그런 판단이나 단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선택과 결단이 연속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념치킨이냐 후라이드 치킨이냐 이 고민을 할 때 아까 이제 유병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마리 다 시켜 먹으면 되는 그런 행복한 고민도 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다고 좋은 배우자 분이 두 분이 있는데 두 명 다 배우자분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같은 동시간대 직장이 둘 다 너무 두 개 뽑혔는데 동시간대 직장을 두 개 다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반드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저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선택에 대한 어려움이 또 있을 거라 생각되고 또 고민도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 이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였고요. 그녀의 언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굉장히 마음이 분주한 상태였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의 언니 마르다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음식을 바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르다가 너무 속이 화가 났는지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더 성경을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 이 말씀은 두 여인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선택이냐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였고요. 이 마르다는 집에 온 손님이 오셔서 손님을 맞이하는 봉사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41절 4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 말씀을 읽고 되게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 마르다가 선택한 것에 절대로 어디 성경에도 꾸짖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선택한 그 선택이 마르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봉사를 선택해서 신앙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었고요. 또 신앙이 나빠서 이 봉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음식을 대접하는 봉사를 선택했을 뿐이고, 그녀는 이제 마리아가 자신의 선택에 그저 따라와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마르다는 이 집의 주인이었어요. 저희가 읽었던 38절에 이 집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귀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많은 무리들을 이 한 번의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었고, 또 이 마르다에게는 굉장히 긴장스럽고, 이 얼른 예수님과 이 초대한 손님들을 대접해야 되는 그런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식사 대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포도주는 어떻게 놔야 되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추우시진 않은지, 또 더우시진 않은지 굉장히 수많은 것을 신경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르다는 집주인으로서 많은 것을 신경 쓰고 있을 때, 어찌 보면 이 동생 마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이 마르다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잘 아셨는지, 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성경에 이름이 2번 불려진 성경인물은 7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1명이에요. 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이 이름의 연속이 2번 불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2번 부른다는 것은 부탁을 하거나 누구야 이렇게 좀 애절한 상황에서 이 이름을 2번 부르기도 합니다. 절대로 저희가 화가 날 때는 누구야가 안 나오죠. 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위험한 상황이면 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누구야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누구야라고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애절하고 뭔가 간곡히 부탁해야 되는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약간 진지한 상황에서 부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마르다야라고 2번 불렀던 것은 이 마르다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절대로 마르다가 싫은 게 아니고 이 마르다에 대한 애정과 또 애절함과 안쓰러움이 예수님께 다 겹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르다가 선택한 이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하시며, 왜 너는 마리아처럼 예수님 내 발을 밟지 않아서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절대로 꾸짖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선택을 둘 다 존중해 주신 부분인 것을 잘 나타나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공동체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한 봉사를 했던 섬김의 자리와, 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경건의 자리, 그 두 자리를 예수님께서 다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선택이 아니라 마르다의 단 한 가지 행동에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만 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이 선택 때문이 아니라 마르다는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이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이 마르다에게 마리아의 선택이 더 지금 좋은 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선택에 대한 것은 둘 다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마르다가 한 선택에 대한 행동을 할 바엔 차라리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행동을 해도 족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희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주하지 않고 이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40절, 41절 제가 봉독해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많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때론 마르다의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손님을 맞이해서 귀한 손님을 봉사하는 것을 선택하고,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즉 마르다의 일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마리아의 일도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르다는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거나 시간이 급하여 몸을 빠르게 움직이는 상태에 있다, 바쁘다, 이것은 다 분주한 상태죠. 우리가 분주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주함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 마르다의 태도가 더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렇게 삶의 경험을 봤을 때요, 마르다가 훨씬 더 나이가 많고 경험도 많고 사회생활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단순히 자기의 기쁨을 채우려는 이 마리아의 신앙보다 이 마르다의 신앙을 더 좋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분주했던 마르다의 신앙을 조명하시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이 분주하면 예수님께 정말 잘 보이려고 했던 그 마음도, 그 기쁨도 빼앗긴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분주하게 사는 것이 꼭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주함이 내 삶에서 집중된다면 그 결과가 염려와 근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주함의 결과는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가 세 번역을 가져왔거든요. 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네,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분주하고 바쁘게 때론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잠시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정신없이 일을 하게 되면은 속에서 화가 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32절에 그 여기 제가 읽었던 32절에 이 모든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가끔은 순수하게 그냥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발치에 나와 있던 그 마리아의 선택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 동기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그 선택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그 동기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그 중심이 예수님, 주님을 위한 선택이라면 어떤 선택이든 주님 앞에서는 옳은 선택일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과 명예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선택이라면 그것은 옳은 선택입니다. 또한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선택은 반드시 주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기도 예수님이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이 둘 다 나쁘고 좋다, 혹은 마르다가 틀리고 마리아가 맞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마리아가 어땠는지, 또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선택했는지, 마르다가 어떤 마음으로 선택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이 밀떡을 좋아하는 사람과 또 쌀떡을 좋아하는 사람이 밀떡을 좋아한다 해서 쌀떡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또 쌀떡을 좋아하시는 사람이 밀떡을 좋아한다 해서 밀떡 좋아하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그 비슷한 맥락입니다. 둘 다 이 밀떡과 쌀떡에 다 장점이 있고 특색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저희는 더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한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위한 선택을 한다면 저희는 더 이 공동체가 더 좋은 효과가 나고 시너지가 나고, 혹은 가정에서 또는 사역의 현장에서 그렇게 더 좋은 시너지가 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최용우 작가님의 글을 읽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택이라는 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택이란 이것이냐 저것이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댈 수 없으며 전적으로 나의 책임입니다. 다음 항목 중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쪽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성공과 실패, 평안과 불안,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자신 있다와 자신 없다, 또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 기분 좋다와 기분 안 좋다, 그리고 용서한다와 용서하지 못한다. 삶이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는 쪽만 선택하는 사람은 언제나 되고, 안 되는 쪽만 선택하는 사람은 언제나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찬양 드리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은 수많은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읽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을 하나님 함께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것이 더 좋고 나쁘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좋고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하여 저희의 마음과 또 저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귀한 그런 과정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2장 찬송 드리시기 전에요.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성구 담임 목사님께서 필리핀 사역을과 선교를 위해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의 건강과 또한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 만나는 모든 관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7월 마지막 주부터 매주 있습니다. 학생들이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그 아이들, 그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수련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여름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성도들 건강과 가정과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득하시기를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92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